지금 시간이 2시 39분. 2시 39분. 두 시 39분. 2016년 5월 26일 7일이잖아. 7일. 오늘은 5월 27일이에요. 생각이 복잡해졌는지 이 새벽 시간인데 덥다, 더운 느낌이 있어요. 무릎과 두 손으로 기어서 거리를 은행을 갔다 들어가고 은행에 갔다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하는 사람을 어제 보았죠.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나도 또한 잠깐 보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곧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스스로 기어서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곧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다시 생각났죠. 그래, 그렇지. 사는 건 지루하기도 하고. 육체로 천년 만년을 살아도 백생 만생을 살아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헛된 삶, 헛짓거리한 거. 산다는 거, 사는 거 길고 지루합니다. 운의 개발 봄 42.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봄나라 책 두 번째 책 읽어가는 중입니다.
좌뇌는 시간의 인식 능력이고 우뇌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좌뇌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 생각을 굴리고 우뇌를 통하여 우리는 공간, 감각을 깨닫는다. 생각은 시간이다. 과거는 생각이요 기억이다. 현재도 생각이요 분석이다. 미래도 생각이요 추리이다. 생각이 없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라고 하는 필름이 끊어지면 그 순간 과거의 나가 사라진다. 과거가 사라지면 현재의 나나 미래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의 경지가 되면 나도 대상도 사라진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로 트여진 무한의 공간이 펼쳐진다. 마음의 거울에 의식의 스크린에 천지만물이 그대로 미친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미친다. 그래서 늘 처음 보는 자연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이른바 대원경지다. 이렇게 되려면 운해를 개발해야 한다. 운해 개발을 통하여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면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기 위한 대우주의 살림살이가 시작된다. 운해를 개발하려면 몸동작을 돌아봄하여 동정이례가 되어야 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몽중이례가 되어야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이례가 되어서 우매이례가 된다. 우매이례가 되었다는 것은 운해가 개발되어 깨달음이 가까워졌음을 말한다.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이면 수체로이다.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이고 유일무이한 하나지만 동시에 그 하나도 하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제로이다. 이른바 하빌이다. 하빌이 되면 거울이 하나 생겨 항상 그 거울을 보며 산다. 그 거울에는 자타가 다 같이 뜬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다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돌아봄의 생활은 바라봄의 생활로 바뀐다. 늘 바라봄이 되면 늘 봄의 생활이다. 봄나라가 된 것이다. 봄나라가 되면 천지만물을 공유하게 되어 참으로 부자가 되고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씀으로써 근심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는 마음의 질곡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난다. 그리하여 봄나라에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다. 자녀개발에 성공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길이 바로 봄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은혜개발이다. 봄 40점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음. 생각에는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 크다는 생각, 크다는 생각과 작다는 생각, 착하다는 생각과 약하다는 악하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생각과 추하다는 생각, 좋아한다는 생각과 싫어한다는 생각 등등 두 갈래다. 생각은 상대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있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없다는 생각이 나온다. 이것이 생각의 틀이다. 생각은 언제나 이분법이고 양자택일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자리란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역시 생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없는 자리란 그 없다는 생각마저 없는 자리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또 하나의 생각에 속아 마치 생각이 자기가 생각 없는 자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런 생각에 속아 사람들은 돌아봄의 수행을 하지 않는다. 참으로 생각 없는 자리란 있다는 생각이나 없다는 생각이나 둘 다 없어야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둘 다 사라져야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가 깨달아진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자리다. 깨어 있습니다. 주객일체, 모라일체다. 이 자리가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 자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자리를 당장 깨달아야 한다. 이 자리를 당장 보아야 한다. 이 자리를 보아야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자리를 깨달아야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그것은 협잡이고 사기다. 참으로 사랑의 인간이 되려면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 절대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견성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장 깨닫도록 하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의 스크린이 항상 눈앞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거울을 항상 보며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며 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대는 스승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그대는 스승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봄 44 그대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는가?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듣고 들리는가? 그대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는가? 그대는 왜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가? 그대는 왜 심심하여 견디기 어려워하는가? 그대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끊임없이 친구를 찾고 애인을 찾고 오락이나 게임이나 즐길 거리를 찾아 서성대고 추구한다. 그것도 모자라 게임이나 일에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늘 허전하여 충족이 되지 않고 외롭고 심심함의 문제, 그리움과 슬픔의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늘도 목을 조인다. 그것은 그대의 소울메이트가 항상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소울메이트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다. 그대가 혼자 있어도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는 언제나 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대의 얼굴 없는 그 님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그대는 얼굴 없는 그 님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그대는 차나깨나 앉아났으나 님과 함께 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걷는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는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의 님은 너무나 어질고 착하여 그대가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대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 그대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대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그대의 동반자이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끼고 심심하여 밖으로 추구하면서 외물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한 그대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한다. 그대는 결코 영적인 오라를 면치 못한다.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외롭고 심심하여 못 견디는 순간 밖으로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아보며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의 얼굴 없는 힘을 단박 깨달아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과 심심함에 그리움에 슬픔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허전한 가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즉시 충만해진다. 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하기 그지없다. 님이 바로 하느님이고 님이 바로 부처님이고 님이 바로 조상 중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님이 오늘도 나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 님과 함께한다면 그때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본래 면목이 붓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전무후무한 유일자인 동시에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성이다. 그대가 하나라면 그대가 없는 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를 배제한 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참으로 존엄한 존재다. 그대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대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대는 지금 당장 돌아봄으로 님을 만나고 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바라봄으로 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 이별 없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오매이려가 되고 합일이 되어야 은혜를 더욱 개발하여야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짝을 이루어야 비로소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확립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삶의 무지가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우주의 비밀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봄 45 지금 여기는 늘 봄이다. 늘 봄이면 늘 봄이랄 것도 없다. 지금은 과거와 미래와 구분되는 현재가 아니다. 지금은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 생각이 빈자리에 생각이 비치어 봄이다.
지금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생각으로 없다고 여기지도 않고 생각 시간에 놀아나지 않는 자리다. 지금은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지금이면 즉시로 무한의 공간이 열리는데 그것이 여기다. 그 여기란 은하계, 태양계, 지구 한반도로 이름 붙이고 번짓으로 매개지기 이전이다. 지금 여기는 시공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여야 현실이 진실이 보인다. 지금 여기를 떠나면 거짓의 세계에 빠진다. 매 순간 깨어있어야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몸이 움직이는 것, 생각이 꼼지락대는 것을 환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지금 여기가 드러난다. 지금 여기란 정신차림이다. 정신 나간 줄 알아차리면 이미 정신이 든 것이다. 그러므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이 생각의 장난이고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고 합일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신은 나가고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청계하겠다고 하는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생기지 않고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에 속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의 마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을 바라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과 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봄은 우리들에게 잠재된 고유한 능력으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봄을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다스려지기 마련이다. 봄이 생각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봄이 정신이요, 봄이 깨달음이요, 봄이 지금 여기다. 봄 46 생각과 봄을 그대라고 하면 몸은 그대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고 마음 생각은 동물의 반응이다. 봄을 엄마라고 하면 생각은 엄마가 돌보아야 하는 아기다. 봄을 빛이라고 하면 생각은 그림자다. 그러므로 생각이 그대가 아니다. 생각은 환하게 바라봄이 그대다. 그대가 알 일은 오직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뿐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 그 어떤 생각이라도 동물성인지라 그저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된다. 뒷생각이 앞생각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평가 심판 역시 저희들끼리 다투는 것이니만큼 오직 보아주기만 하여야 한다. 소를 보고 소인 줄 알면 소를 보고 말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말을 보고 말인 줄 알면 더 이상 말을 보고 소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생각은 동물의 마음이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 동물은 동물의 욕망이 있다. 그것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가늠하여도 실제로 가늠한 것과 같다는 식으로 동물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은 들키고 밝혀지면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생각은 어두움 속에서 음모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즉시 알아차리는 일이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전부이다. 그래서 재상, 비상이 되고 직견, 열애가 된다. 하기 싫다는 생각, 해야 된다는 생각, 생각이 몸을 끌어가려고 한다. 생각은, 마음은 몸이 가는 곳에 비추어주고 도와주고 주시하는, 도와주는 그 정도 역할로 끝내지 않고 몸을 끌어가려고 하고, 봄 47 이제 노출과 개방으로 나가자. 약한 동물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은 자기 몸을 숨기고 맹수에게 들키지 않는 가운데, 맹수가 자기를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맹수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도 자기 몸을 숨기고 들키지 않고 접근하려고 한다. 이것이 동물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에서 터득한 삶의 체험이다. 그런데 사람이 되었는데도 방 안에 자기 몸을 숨기고 문구멍으로 남을 엿보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전생의 버릇을 이미 사람의 몸을 바꿔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이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살고 있어서 더 이상 정글도 맹수도 없는데도 옛날의 버르장머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음, 음.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도 동물의 패턴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 몸을 노출시켜도 잡아먹을 맹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아직도 자기 몸을 감추려고 들고 노출시키기를 꺼리는 자기의 마음을 읽어 이제 그만 그러한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야 동물의 삶을 청산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제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 그동안 덮어놓았던 속내를 자기에게 노출시키고 개방시키며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생각을 환하게 늘 범의 생활이 바로 사람다운 삶이다. 마음 생각을 덮고 감추는 난 봄빛이 발휘되지 않는다. 마음을 노출하고 개방하여야 봄이 빛을 발하여 만물 만생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봄 48 무조건 다 살림이 다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봄이다. 봄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봄이 나이고 내가 텅 비어 내가 하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고 하늘이다.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나의 삶은 만물과 만 생명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몸이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이나 마음에 끌려 사는 한심하고 부자유한 삶,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늘 쫓고 쫓기는 근심각정 불안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안심 임명한 가운데 동식물과 물질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란 몸과 마음을 봄이다. 봄을 다른 말로 하면 봄이 주님이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다. 봄이 옥황상제이고 천지신명이다. 봄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하다. 지금 여기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된다. 몸과 마음의 살림살이가 시작된다. 몸을 봄이 몸살림인 동시에 몸 다스림이고 마음을 봄이 마음 살림인 동시에 마음 다스림이다. 무조건 다 살림이 사랑이고 자비다. 사랑과 자비라야 만물을 낳아 기르는 살림살이로서 다 살림인 동시에 다스림이다. 봄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아 기르는 것이 인생이요 살림살이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의 할아버지인 봄은 손주들인 생각을 무조건 귀여워하고 다 받아주고 야단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손주들은 할아버지 품에서 다투지 않고 다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란다. 그리하여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몸을 부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봄님으로 키우는데 정성을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봄 49 얼의 거울 얼굴 마음의 거울 얼의 거울은 무엇인가? 마음은 몸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거울은 얼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태가 눈에 보이는 몸 얼굴에 그대로 비친다.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 얼굴에 마음이 그대로 비친다. 마음 돌아봄을 통해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얼굴의 표정을 마음의 눈으로 봄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남들은 자기 얼굴을 보고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 얼굴을 모른다. 남의 표정을 바라보노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자세인지 거부하는 자세인지 기분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조리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상대방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의 수준이 어떠한지까지도 저절로 알게 마련이다. 남을 아는 데는 누구나 능하다. 그러나 자기를 아는 데는 누구나 무능하다. 우리는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돌려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목소리에 그대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자기를 구원하여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을 보고 알고 다스림으로써 가능하다. 마음을 다스려야 몸이 다스려진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 돌아봄을 하여야 하고 마음 돌아봄을 하려면 몸 돌아봄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얼굴의 표정 관리가 가능하고 목소리 관리가 가능하다. 어둡고 괴로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주 대하는 사람도 따라서 괴로워진다. 자기가 안정된 파장을 바라면 자기도 좋은 동시에 남들에게도 좋은 파장을 준다. 기분이나 표정이나 소리는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나
에너지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온다. 알게 모르게 표출되는 에너지와 파장은 전염성이 참으로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를 발하는지 보고 알고 다스려 어르거울인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봄50 성리의 완성. 본질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문득 도달하고 보면 갑자기 보는 나가 없고 보이는 나도 없다. 둘이 사라져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것도 없어 제로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생각을 타고 현상으로 지상으로 다시금 내려오고 보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영원히 둘이다.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얻은 것도 없으며 또한 그 없고 없다는 것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전체성, 완전성, 영성이라고 하는 봄이 나이고 사람이므로 부분성, 불완전성, 동물성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 생각을 돌보고 보살피고 키우는 대긍정의 삶으로 전환한다. 생각이 주도하는 행위자의 삶은 행위자를 주시하는 주시자의 삶으로 바뀐다. 몸과 마음이 주도하는 에너지의 차원이 몸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바뀐다. 삶의 드라마를 제작, 감독, 주연하는 동시에 관객의 입장에서 남을 보듯 나를 보는 봄의 안목을 열어 늘 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승리의 완성이다. 승리가 완성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사라지고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투쟁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지상낙원, 봄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건설된다. 봄 50일 사랑의 발로. 대야는 사랑이다. 대야가 벌이는 우주의 살림살이는 사랑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야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봄을 깨달아 봄이 대야이고 봄이 사람이고 봄이 사랑임을 깨달아 동물성인 몸과 마음을 사람이 사랑으로 부리고 다스리는 삶, 살림살이 일봄의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사랑의 실현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봄에 의해 몸과 마음으로부터 단박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이루어지는 순간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봄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대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몸의 반영이고 봄이 나이고 봄이 사람이고 봄이 하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생각이 주도하던 행위자의 삶이 봄이 주도하는 주시자의 삶으로 바뀐다.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랑의 도구인 몸과 몸의 반응인 마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항상 대중을 잡아 늘 봄으로 몸을 부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자연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선악 밑으로 심판함이 없이
이해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비추어주고 밝혀주고 무조건 잘 보아준다. 계륵갈등 투쟁이나 판단평가 심판이나 근심걱정 불안공포라고 하는 삶의 문제는 앞생각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미워함으로써 뒷생각이 조건반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로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답답한 마음, 심심한 마음, 안절부절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잘 보아주고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따돌리거나 억누르거나 미워하거나 야단치면 그치지 않는다. 우는 아기는 야단치지 않고 달래주어야 울음이 그친다.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남김없이 모조리 보아주고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이 뚝 끊어져 마음은 고요하고 시간이 정지된 가운데 무한 공간에 봄빛이 가득하다. 자기에게서 사랑의 빛이 발하여 60도 세포를 대중잡아주고 부지기수의 생각을 대중잡아주는 것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우주 경영을 통한 사랑의 발로이고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의 완성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만큼 남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남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하여야 한다. 자기 걱정하는 것이 늘봄의 생활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만인을 사랑합니다. 봄50이 사랑과 자유, 봄을 깨닫고 보면 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된다. 지금 여기 봄은 누구에게나 있다. 봄은 완전 무결한 신령스러움으로 그 속성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사랑이다. 봄은 가히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서 온 누리를 비추는 광명이다. 봄이 주인이다. 봄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도록 하여 만물 만생령을 사랑으로 키운다. 봄은 온통 사랑으로 보살펴 몸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마음이 무슨 생각을 내어도 꾸지람 한 번 하는 일이 없다. 몽땅 다 들어주면서 제 스스로 깨닫고 고치고 커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다. 그것이 지극한 사랑이다. 오직 베풀 뿐 간섭하지 않는다. 달라면 다 들어주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첫걸음부터 자유의 행진이다. 사랑이 아닌 행위를 하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도록 하는 것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키우기 위해 그러한 구도를 놓은 것이다. 사랑의 화신으로 키우기 위해 자유를 허용한 것이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병고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세상 풍파가 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아 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봄을 깨닫지 않으면 사랑이 발효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도 그대들에게 그 법을 준다. 봄나라에는 율법이 없다. 자유의지를 허용한다.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도록 한다. 봄 공부마저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원하여 찾아온 자에게만 봄 공부를 시킨다. 자발성이야말로 봄나라의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본모 53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한 생각이라고 하는 아기들이 투정 부리고 떼쓰고 성내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예사다. 다만 그 한 생각에 대하여 보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 억누르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면서 한 생각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한 생각 일어남에 대하여 꼬리를 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미워함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사량 분별 판단 평가 심판이고 대립 갈등 투쟁이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이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의 동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진행되는 것이고 부패가 진행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 한 생각을 다스리려면 일어난 그 한 생각을 즉각 바라봄하여 그 한 생각을 포용하고 그 한 생각을 잡아야 한다. 봄이라고 하는 마음의 보따리에 한 생각을 담아 비추는 것이 그 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긍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이 주도하는 행위자의 차원에서 생각을 주시하는 주시자의 차원이다. 행위자의 차원을 주시자의 차원으로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생각의 노예를 면할 수 없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이 잡히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공간에 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잡아 비추어 소멸시키는 권능이 바라봄에게 있다. 바라봄이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순이라면 바라봄은 한 생각이 분열을 일으켜 또 다른 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생각에 대한 살림이고 다스림이고 대중잡음이다. 그리하여 한 생각에 대하여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봄을 깨달아 증득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나로 착각하던 내가 봄을 나로 깨달아 바꾸어 생각이라고 하는 자성중생 동물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스리는 사람다운 삶,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으로 진화하고 도약한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한 생각 꼬리떼는 것이 삶의 혁명이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침묵의 능력 얻어야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한 생각 불에 써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사랑과 신이 되어 천하를 바로잡는 봄나라를 건설한다. 본모 14 마음을 먹는다는 말, 우리말에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누구나 사용한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는 말인가? 누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우리는 대개 마음 먹는다는 말을 생각으로 결심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쓰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만 쓴다면 피상적이 되어 마음 먹는다는 뜻에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 먹는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린다, 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마음이란 몸의 반응으로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한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내면의 하늘인 마음의 보따리에 품어 봄빛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자양분을 소화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설한다는 말이다. 먹는다는 행위야말로 삶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와 마음의 보따리에 내면의 하늘에 담아 품은 다음 돌아봄으로 비추어 마음을 남김없이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마련이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도를 닦는다는 말이고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한다는 말이다. 마음을 먹는다는 우리말을 알고 보니 이토록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다. 알고 보니 천하를 구할 때도가 이 한말에 모조리 들어있으니 가히 천하를 구할 때도가 이 나라에서 출혈한다는 말에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봄55 사랑. 사랑은 빛이요 밝음이다. 그러나 빛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신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려면 어두워야 좋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암흑도 사랑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많다. 사랑은 따뜻함이다. 그러나 언제나 따뜻하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나태해진다. 그러므로 차갑고 서늘하여야 정신이 번쩍 든다. 아기는 무조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성장하면 호되게 다루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본내망상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 바탕이 냉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연은 따뜻한 봄에 싹을 틔우고 무더운 여름에 성장을 시키고 가을에 숙성시키고 겨울에는 숙살시킨다. 문제는 때와 장소와 대상과 일의 형편에 따라 절도에 맞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으로 특정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에 가깝다.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바라봄의 안목이 서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남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함인가?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고 미워하는 자기를 미처 알지 못함일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수신이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우산이다. 자기를 돌아봄을 통해 자기를 바라봄이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므로 사랑한다는 것이 미움으로 변한다. 그리하여 사랑은 판단, 평가, 심판과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봄 자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고 사람이 사랑이고 하늘이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이다. 사랑이 창조주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낳기는 것이 봄이 버리는 살림살이이다. 사랑은 다양한 창조를 통해 사랑의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아픔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사랑한다는 것이 한 생각이 이렇게 아파하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가늠해보자. 사랑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다. 아픔과 미움까지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봄 56. 봄은 바라봅니다. 봄은 들어봅니다. 봄은 맛봅니다. 봄은 냄새를 맡아봅니다. 봄은 느껴봅니다. 봄은 생각해봅니다. 봄은 늘 봅니다. 봄이 나다. 봄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봄이 몸과 마음을 만들었다. 봄이 사람이고 하늘이다. 봄은 텅 빈 듯 가득 차 있고 밝은 듯 어둡다. 봄은 큰 듯 작으며 있는 듯 없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고 영이고,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고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진리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봄만 깨달으면 만사 형통이고 소원 성취이고, 근심 걱정할 일 있고 불안 공포에 떨 일 없어 일 해 마친 것이다. 봄 57. 의식이 무의식이 된 사연. 의식이 무의식이 되는 순간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몸과 마음, 생각의 동향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의식이 되는 순간이다. 무의식이 되면 기계나 로봇처럼 조건부여 입력에 따라 조건 반사인 언행 출력이 자동적으로 발해져 물질이나 동물의 차원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하다가 어두움에 떨어졌는가? 자기가 한 생각으로 창조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괴로움이 자기의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보기 싫어 미워하고 따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든다. 그래서 아프기만 하면, 심심하기만 하면 자기 몸이나 마음에 대한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거두어 외부적인 사물에 들어가 처박히거나 도망가 숨으려고 한다. 어디인가 빠지려고 한다. 늘상 그렇게 살다가 보니, 늘 그래 버릇을 하다 보니 이제는 당연지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의식이 무의식이 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다스리지 않아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자각력을 잃고 자기에 대해 캄캄하게 되어 몸과 마음의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무의식을 다시금 의식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 봄나라가 존재한다. 이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봄나라 수련회가 존재한다. 봄 58. 그때는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요? 내면에 얼굴 없는 님을 그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시나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변함없고, 깊이 잠들어서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없어야 비로소 서로 바라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서로
알아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가슴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소울메이트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사랑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우주 만유가 품어집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이별 없는 나날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모든 얼굴 있는 님들을 사랑하고도 벅차지 않습니다. 봄 59 한 생각을 돌리자. 자기를 돌아봄을 통해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지면 바라봄의 눈이 떠지면서 자기가 몸과 마음의 주인임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나 보살피고 다스리는 삶으로 전환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리와 사리에 밝아지면서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향상되고 가슴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사랑과 이해의 능력이 자꾸만 증장해간다. 단적으로 말하면 어렵다 안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한 생각에서 마음먹으면 항상 할 수 있다 쉽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한 생각이 떠오를 때 힘없이 끌려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돌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다보면 의식 수준이 자꾸만 향상되어질 것이고 이해와 사랑의 파워도 자꾸만 강해질 것이다. 문제는 에너지의 파워다. 힘이 약하면 살이 어둡고 어두우면 비추고 밝히고 살리는 능력이 부족한다. 그래서 자신이 없고 망설여진다.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어리고 미약하여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부정적인 한 생각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품어주고 위로하고 달래주어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며 그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누구나 한 생각을 돌릴 수 있다. 말해보라.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한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 하면 가능할까? 아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한 생각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 어떻게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한 생각의 주인일진데 자기가 한 생각을 낳은 창조주인데 봄 60 봄나라 봄나는 상대를 초월한 가운데 바라봄이다. 이 바라봄은 바라보는 자가 없는 절대의 봄이다. 형제들끼리 어라들끼리 저희들끼리는 다투고 싸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봄나의 입장에서는 바라봄 주시의 경지에서는 하나같이 안쓰럽고 사랑스럽다. 봄나를 어른이라고 하면 한 생각은 어라다. 어른은 어라들과 상대하지 않고 온통 도와주기만 한다. 어른은 어라를 보면서 어르신이 되어가고 어라는 어른의 돌봄과 보살핌으로 어른이 되어간다. 한 생각 나 보살피면서 사는 것이 어르신이요 봄나요 봄나라다. 봄 60일 생각의 돌아봄과 바라봄. 생각의 돌아봄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여 생각을 바라봄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고작 한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할 수행의 단계다. 그러므로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하나의 자기가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 공간적으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야 분심이 생겨 합의를 향해 진발심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여기에서 자기의 분열성, 이원성을 스스로 보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생각에 돌아봄에 생애를 걸고 전심전력하게 된다. 그래서 몸 돌아봄을 통해 동정이례가 쉽게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몽중이례, 숙면이례가 되면 오매이례가 되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의식적인 자기와 무의식적인 자기라고 하는 이원성, 분열성이 타파되어 합일이 된다. 합일이 되어야 생각이 내가 아니고 봄이 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이른바 초견성이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합일 이후라야 생각에 돌아봄이 비로소 생각의 바라봄이 된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남이 바로 해탈이고 자유이며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다스리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고 지혜이다. 그리하여 늘 범의 생활이 사람다운 삶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봄 60이 들켜야 놓아진다. 처음엔 캄캄하여 전혀 보이지 않고 다음엔 돌아봄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이나 영상을 붙들고 뒷생각이 앞생각을 판단평가 심판하고 자해하는 것이 고작이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이원성, 분열성이 치유되면서 합일이 된다. 합일 이후라야 몸과 마음의 바라봄, 수시 바라봄이 가능하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의 상태가 감지되면서 자기가 모르던 자기의 그늘진 부분들, 무관심이나 냉담함이나 쌀쌀함 등 자기의 부정적인 자세나 태도나 버릇이 자기에게 들키게 된다. 이렇게 들키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복받치지 않으므로 여유가 생기고 정신이 차려지면서 의식의 스크린,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이나 태도나 견해는 소멸되어 당장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놓아짐이다. 이것이 업장소멸이다. 그냥 놓아지지 않는다. 들켜야 놓아진다. 이렇게 놓아져야 마음이 비워져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마음 고쳐먹어진다. 합일 이후라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보이고 보여야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 있어서 대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먹게 된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종교는 그 속성상 교리가 도구마일 수밖에 없고 권위주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율법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 자유를 지향하면서도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인간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는 종교의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무성하다. 대체 종교를 표방하는 명상도 종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권위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수행법 역시 복잡하고 난삽하여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불가능하고 수행의 과정이 아예 생략되거나 무시하여 수행법이 아예 없거나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에 대한 설명만 무성한 감이 있다. 대부분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으로부터 한두 마디 얻어듣고 복을 구하거나 깨달으려고 하는 얄팍하고 안일한 대중의 심리에 영합하고 있다. 종교와 명상의 핵심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확립하여 마음의 즐겁과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자기를 무한히 성장 발전시키는 삶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모든 종교가 말이나 글이 다르지 내용은 다 같은 것이므로 다시금 그 핵심을 추려 잡아 되살려내어야 한다. 진리의 길은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과 진리란 자기를 아는 일이고 자기를 깨달아 단박 고치는 일이고 전체성으로서의 대화가 부분성으로서의 소화를 돌보고 보살피고 살리고 키우고 성숙시킴으로써 대화도 무한히 진보 발전을 도모한다는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를 알려면 생활 가운데 돌아봄 바라봄 늘봄하여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므로 자기를 고치게 되어 무한히 진보 발전의 길을 간다. 이제 소아의 입장에서 대하에게 의존하고 빌고 기도하고 바라는 단계를 마무리 짓고 바로 대하의 입장이 되어 소아를 보살피고 돌보고 다스리는 봄의 단계로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봄이 대하이므로 소아인 생각을 대하가 낳아 키우고 성숙시키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이제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로 고쳐야 한다. 봄 64. 봄공부란 말 그대로 그냥 봄이다. 있는 그대로를 봄이다. 무슨 생각을 갖고 봄이 아니고 본 것에 대하여 한 생각 덧붙이지 않는 봄이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기분을 봄이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분을 봄이다. 봄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으므로 아주 순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보고할 뿐 고치거나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봄 공부는 무위법이다. 봄 공부는 한 생각 내기에 바치던 에너지를 한 생각 내고 드리는 모습을 보고하는 에너지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 공부는 자기를 아는 공부이다. 자기를 알미 없어 자기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는 없다. 천기를 보듯 자기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마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물결이 치는지 안 치는지 더운지 추운지 아픈지 안 아픈지 소상하게 보고 아는 것뿐이다. 봄은 완전 무결성인지라 보고 알면 다 알아서 한다. 봄이 준다나면 무불통주요 만병통치니까. 평화 65.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자기를 이긴 것이라고 말한다. 싸움이 끝나야 평화다. 하나의 나가 또 다른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리이다. 둘이 싸우는 난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고 또 보아야 생각의 고리가 떨어져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 봄이 이미 하늘이고 평화다. 봄 66. 나의 문제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일으킨 한 생각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일으켰으니 나의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므로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남에게 철없다고 뾰족하다고 인색하다고 가볍다고 고약하다고 미쳤다고 한 생각이 일으킨 책임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내가 즉시 닦아야 한다. 싫다 좋다 옳다 그르다 두렵다 편하다고 한 생각 일으킨 메아리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불쾌하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은 지금 나의 문제이지 심중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를 내가 책임지고 산다.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의 언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내가 방금 일으킨 한 생각에 있다. 오직 나 한 사람 제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든다는 것을 똑똑히 보면 스스로 한 생각을 바라지 않아서 속 끓을 일 만들지 않고 속 썩을 일 만들지 않아 봄나라를 보존한다. 봄 67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생각이 아니면 봄이고 봄이 아니면 생각이다. 생각이 주도하느냐 봄이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빛이 주도하느냐 그림자가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진실이 주도하느냐 거짓이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생각이 주도하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고 짜증이 나고 피곤해진다. 그러나 봄이 주도하면 기운이 넘쳐 저절로 흘러가고 소리치고 노래하는 강물과 같다. 글 쓸 때도 청소할 때도 밥할 때도 걸어갈 때도 말할 때도 봄이 주도하면 머리 아플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겁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봄의 위대한 힘은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바로 그 힘이다. 봄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잠재된 이 봄의 힘을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힘을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개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봄의 능력을 사회의 각 분야에 활용하게 되면 고도의 문명사회가 꽃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 68 온통봄 바라봄 들어봄 냄새 맡아봄 씹어봄 맛봄 삼켜봄 뱉어봄 생각해봄 말해봄 느껴봄 울어봄 웃어봄 놀래봄 걱정해봄 좋아해봄 싫어해봄 기뻐해봄 슬퍼해봄 괴로워해봄 성내봄 사랑해봄 미워해봄 빠져봄 빠져나와봄 해봄 놀아봄 가만히 있어봄 눈 뜨고 봄, 눈 감고 봄, 숨 쉬어 봄, 숨 죽여 봄, 맥박 느껴 봄, 재채기 해 봄, 기침해 봄, 코 풀어 봄. 손으로 만져봄, 손으로 움직여봄, 고개를 돌려봄, 손발을 놀려봄, 허리를 구부려봄, 허리를 펴봄, 다리를 꼬아봄, 다리를 펴봄, 몸을 떨어봄, 추워봄, 더워봄, 따뜻해봄, 아파봄, 편해봄, 불편해봄.
앉아봄 앉아봄 서봄 걸어봄 뛰어봄 안아봄 업어봄 놓아봄 쉬어봄 꿈꾸어봄 잠들어봄 깨어봄 기분을 알아차려봄 표정을 알아차려봄 알아봄 몰라봄 온통봄 늘봄의 생활 봄나라. 하필은 진실이다. 겉다르고 속다르기에 하나 은하가 두 개 은하가 되어 거짓과 분열과 꿈의 세계에서 이중성, 허위성, 분열성으로 판단평가, 심판하고 대립갈등, 투쟁하고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떨며 산다.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빌이란 거짓과 환상과 꿈의 세계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봄으로 진실과 정직과 솔직함으로 돌아가 단박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진실한 도리이다. 그러므로 하빌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하빌이 평화이다. 그러므로 하빌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빌이 행복이다. 봄70 진선미 참됨이란 겉다르고 속다른 자기의 이중성, 허위성, 분열성을 돌아봄으로 자기의 진실성, 정직성, 솔직성을 바로 회복합니다. 착함이란 늘봄의 생활로 거짓됨을 물리치고 참됨을 따르는 삶이다. 아름다움이란 참되게 착하게 사는 삶이다.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의식의 수준, 에너지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명료한가, 자기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만큼 비추고 밝힐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얼마나 깊은 가슴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통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그릇이나 밝기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알지 자기 이상의 것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통의 경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각의 양면성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양면성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단계로 좌우의 두뇌를 하나로 관통하여야 칼을 쓸 줄 알게 되고 정사함량과 호연지기를 길러야 가슴의 폭이 넓어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포용하기에 이른다.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다. 저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아도 알고 그 사람을 떠올려도 바로 알 수 있으려면 철저한 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다시금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 한길 사람 속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의 한 생각에 속지 않을 것이다. 봄
봄 70이 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흔히 새해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비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만 송구영신한다, 송구영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맞이할 때도 송구영신이요. 한 달을 보내고 다음 달을 맞이할 때도 송구영신이요. 한순간을 보내고 다음 순간을 맞이할 때도 송구영신입니다. 봄이 무한하고 영원한 까닭은 스스로 송구영신하는 봄의 힘 때문입니다. 부단히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기에 봄이 오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송구영신함으로 부자장자가 되고 천수만수 누립니다. 만만세입니다. 원하 새해 아침 봄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영신. 봄 78 웃음과 울음. 하도 웃을 일 없다 보니 자꾸만 소문만 복내라고 하면서 웃음을 권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억지로 꾸며 웃고 미소로 표정을 꾸민다. 그러다 보니 울음을 잃어버리고 눈물 하나 흘릴 줄도 모른다. 웃음은 좋은 거고 울음은 나쁜 것이라는 틀이 지어졌다. 문제는 진실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이다. 웃음도 자연스러워야 하고 울음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은 절도가 있다. 한 생각이 주도하면 절도를 이뤄 치우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웃음과 울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하여 우주의 전체적인 파장과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청기도 맑은 날, 흐린 날이 있듯 우리의 마음도 웃을 날도 있고 찌푸린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움이다. 도란 이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이 도인이다. 미혹의 중생은 특별하려고 한다. 그 눈으로 도인을 분별하려고 한다. 그들은 착한 표정, 밝은 표정, 웃는 얼굴만 지으려고 한다. 그들은 흐린 표정, 어두운 표정, 우는 얼굴은 감춘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과 솔직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드러내거나 표현하지도 못한다. 봄 74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약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불쌍하다고 보고 지체부자유자를 불쌍하다고 보고 병든 사람을 불쌍하다고 보고 거리의 거지를 불쌍하다고 보고 말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일은 그것이 비록 착한 생각일지라도 자기의 본심 본태양의 광명을 일순간 가리게 되어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하다는 한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하여야 불쌍하다는 한 생각을 닦아내올 수 있어 자신의 광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누구나 봄의 힘을 타고났습니다. 단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이 진보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수순을 자기가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불쌍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남을 없인 여기는 일인 동시에 자기의 본성을 더럽히는 일인 것입니다. 대우주는 완전 무결성인지라 억울하거나 잘못된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아 기르는 것은 사랑의 화신으로 키우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의 걱정은 소용없습니다. 오직 자기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눈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도록 하여야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한 생각으로 남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저절로 넘쳐 흘러야 진정한 봉사가 되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불쌍하다는 한 생각으로 한 행동은 에고의 발로입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속알을 보아야 합니다. 속알은 본님입니다. 완전 무결성 자체이고 존엄한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광명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하다고 볼 때 남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자기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탓할 것인가? 흔히들 나는 왜 좋은 가정에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의 팔자 타령을 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모르는 소치입니다. 금생에 태어난 것은 전생까지 자기의 의식 수준의 결과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느 가정에 누구를 부모로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탓을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자기의 성적표에 따라 드라마의 배역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 운명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의 운명은 오로지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명도 미래의 운명도 오로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비록 전생의 공덕으로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금생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하면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 이상으로 괴로운 운명을 자초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금생에 열악한 환경 조건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찬수로 삼아 그러한 난과 안을 돌파하기만 하면 주어진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 조건은 자기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야가 마련한 큰 틀에 합당한 최선의 구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자기의 운명과 배역을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서기만 하면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건 공평무사한 것이고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좁은 마음을 넓게 만들고 얕은 마음을 깊게 만들고 침침한 마음을 환하게 만들고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다시는 한 생각에 속아 놀아나지 않고 한 생각에 막혀 답답해하지 않고 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의식 수준으로 향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좋은 운명을 창조하여 세세생생 무궁한 복락이 보장되는 찬란한 삶이 기약될 것입니다.